프로젝트를 보시면서 19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그 어떤 핑곗거리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로 19절로 나름대로 주제를 전환시키고 있고요. 그러므로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나니 율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다면 죄가 무엇인지 선을 그어주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도 법이 없으면 정말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정말 아주 해괴망측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법이 필요한 거죠. 어느 공동체이건 어느 사람들의 모임이건 레귤레이션이 필요한 거죠. 그 규칙을 따라서 모든 것을 비전도 삼고 또는 잘잘못도 따지고 잘한 사람들에게 상도 주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페널티도 주고 하는 그러한 레귤레이션이 필요한 거죠. 바로 그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알며도 불구하고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을 못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진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1절 말씀에는 이제는 그런데 그 율법 외에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한 의가 전혀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과 하나님 말씀과 또는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이 증거를 통하여 선포한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법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한 의, 즉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2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곧 그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칠 수밖에 없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 의는 곧 그리하여서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공로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는 데에는 어떠한 필요 충분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의는 사람들에게는 다 차별이 없다. 23절에 참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계명을 사실은 딱 하나 주셨죠. 뭐죠?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것을 제외한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들의 모든 것인데요. 그 기질과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님에게 달라고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입니까? 창조적인 사역을 이 땅에서 마음껏 만드니 좋다. 그렇죠? 그런 것 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반쪽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긴 것. 즉 하나님이 놀라우신 이 파워는 하나님을 판단할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 싫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I don't think so라고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판단의 영역, 하나님의 파워지요. 그걸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 감히 함부로 침해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
여러분, 침해하지 말 것에 대하여 줘놓고 그 침해하는 그 능력을 주지 않았으면 그건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지 말 것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이그샘플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관계성이지요. 너 이거 하면 너 이렇게 돼 이렇게 다 알려줘 놓고 알려주지도 않고 너 이거 다 누려 해놓고 모든 걸 다 누리게 해놓고 판단력을 줬다는 건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사실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논리적인 분이십니다. 그 판단의 능력과 그 언덕 너머에 있는 것을 다 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범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인간의 모습. 가장 인간적이어야 될 것을 범한 우리들이 창조해낸 또 다른 인간적인 모습. 예, 잘못했어도 마음으로는 잘못함을 느껴도 그냥 지나가면 뻔뻔스럽게 지나가 버리는 인간적인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적인 모습은 잘못하면 그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언젠가는 풀어야 내가 속 시원히 살아가는 게 가장 인간적인 모습인데 지나가고 남들이 모르면 그냥 덮어두는 더러운 인간적인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곧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너무 더러워서 정말로 100명이 다 괜찮다고 그러면 나도 그냥 괜찮게 지나버립니다. 어느 누가 아닙니다.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역사 속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렇게 놀라운 사람 사실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드물어요. 아니 없어요. 근데 그건 예수님이 아마 하셨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죄의 영역에서 구별된 거룩한 영역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거룩의 영역,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용서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24절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25절에 계속해서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강의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영원토록 신실하게 참으시는 중에 전에 우리가 지었던 죄를 나 모르겠다, 괜찮다, 너 죄 아니다 라고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예수도 의로우시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를 따라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 거룩하지 않은 것과는 대화를 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없으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여서 다 물러라, 다 물러라.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거룩하니 이들도 거룩하다. 그러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들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라가기 위하여 나머지의 인생을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기를 헌신하고 작정한다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더러워도 계속 정말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도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작정하였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어떠한 말씀의 율법에 대한 행위와 따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8절 요 한 절만 보면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막 살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말로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죠? 29절 말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느니라. 하나님도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유대인들도 비유대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리고 31절 말씀에 계속해서 로마서의 터닝 포인트를 계속해서 순환시키기 위하여 전혀 다른 논리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렇게 모세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구전으로 알려줬던,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 21세기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신약에 있는 말씀까지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이 아무런 소용이 없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굳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더욱더 확실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논리로 다른 말로 표현해 드린다면,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했지만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이루어 간다라는 사도 바울식의 논리가 31절에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듣기 좀 쉬우라고 한번 강의해 드렸는데, 오늘 성경 구절 먼저 첫 번째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좀 초청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가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을 물으지 말아라.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장면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바깥에 걸어가시려고 하는데, 물론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겠죠. 갑자기 아주 멋있는 정장을 한, 요즘 같으면 아주 시계도 고급 시계도 차고, 옷도 우리가 딱 보면 좀 고급 제품으로, 그냥 뭐 100불, 200불 정도가 아니라 수백 불 정도의, 딱 봐도 어느 정도 좀 사회적인 직급이 있는 그 갑자기 청년이 뛰어나오더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0장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갑자기 그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요, 참 좋으신 선생님, 훌륭하신 선생님, 질문이 하나 있어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야, 율법에서 말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어.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알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살인하지 않았고요, 간음하지 않았고요, 도적질도 하지 않았고요,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기지도 않았고요, 내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이요, 내가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라고 이 부자 청년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는 이렇게 증거를 해요. 마태와 누가는 이 증거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사랑의 표현을 꺼냈어요.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가는 읽고 아마 썼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때의 일을 아마 하루를 총정리하면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지? 한번 읊어봐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그래, 내가 그때 부자 청년하고 오늘 이야기를 했었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들더라고. 아마도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을 마태와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가는 쓴 것 같아요.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여 가라사대, 너 정말 잘했구나. 그런데 너에게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너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 부자 청년은 돌아갑니다. 그때 돌아갈 때 마가가 막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행세를 보면서 마가가 아마 추측을 했겠죠. 그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근심하며 슬픈 기색으로 예수의 곁을 떠납니다. 그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과 부자 청년 이과의 대화는 이제 멈춥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19절에서부터 31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재해석된 복음의 말씀에 뭔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힘이 들었었습니다. 사실은 알 것 같은데, 신학적으로 이해는 한 것 같은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 생각 많이 했고 성경 말씀을 이것저것 많이 풀어 헤쳤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은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가능해야 합니다라는 식의 설교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게 행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의로운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곳저곳 이제 뒤져가면서 생각하고 골똘히 그냥 거룩한 채로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가운데 마가복음 10장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0장이 오늘 본문의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강해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확신하여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 10장을 여러분들에게 결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관원이었고요, 성공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분은 정말 가지고 있는 게 많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가 얼마나 자신 있으면 가장 뛰어난 선생 중에 하나로 자타가 공인했었던 예수님한테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들 다 있는데 갑자기 어포인먼트도 안 하고 갑자기 나타나서 건방지게 예수님에게 인터뷰 신청을 했을까요? 웬만큼 자신 있지 아니하면 이런 행동 드러낼 수가 없고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타난 사람들이 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러 왔어요 라는 장면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심지어 바리새인들 중에 리더인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지 못해서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중에 점잖게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얼마나 급하고 사실은 또 얼마나 자신만만하면 많은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계명 잘 지켰어? 살인하지 않았어? 도둑질한 거 하나도 없어? 엄마 아빠 마음 아픈 게 하나도 없어? 너 그랬구나 라는 대화에 얼마나 자신만만했으면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하고 대화 나눌 때 우리들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아도 자신만만한 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그렇죠? 자신만만하죠. 1년 12달 중에 그래도 빠지는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고, 또 거진 안 빠지는 분들이 거진 다니까.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헌금 열심히 하고, 그렇죠? 예, 제가 늘 우리 재직분들에게 감사하듯 여러분들이 헌금 그나마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모습 꾸려나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듯 자신만만하지요. 내가 헌금하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절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모범을 보인다라는 것은, 내 신앙을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겐 새로운 비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더 플러스 알파의 더 성숙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기가 사실은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에 대하여, 우리가 본질적인 나타나는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공동체의 그 뼈대의 모습이 그렇게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만약에 부자 청년처럼, 젊은 청년처럼 예수님과 대화 속에 우리가 나올까 무섭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있거나 마음이 없거나 우리가 상투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 성경책 읽고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마지막에 네가 놓치고 있는 거, 네가 안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내놔. 이건 우리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한 다음에 날 따라와라고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성경책에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독교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 드릴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아주 가까운 예를 제 형우에게 들게요. 큰아들에게. 나름대로 얼마를 벌어간 지 이제 1년이 돼갑니다. 이제 8월 말이면 8월 1일이면 이사를 해야 되는데 시카고 쪽으로. 아빠 나 차 사야 돼. 차 있어야지. 너 뭐 살 거니? 헌다 어콜 살까? 그것도 그러면 트림 레벨을 뭘 살 건지 또 고민을 하게 되죠. 스탠다드로 살 건지 조금 갖춰진 거로 살 건지 그 트림 레벨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간 걸 살 건지.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랑하는 아들이 기도를 하다가 만약에 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장 조그만 차 스탠다드를 사고 차가 없는 알렉스를 똑같은 차들을 하나 사줘야 되겠다. 알렉스라고 차가 필요 없겠나? 네, 우리 EM에 있는 알렉스 말입니다. 차 사줘야 되겠다. 같이 나누자.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잘못 말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우리가 집을 삽니다. 5만 불에 다운페이를 할 돈이 생겨서 다운페이 하고 한 40만 불짜리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집을 삽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Are you Christian?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Okay, you know what to do. 그러면 25만 불짜리 타운홈을 사고 나머지 10만 불 가까운 돈을 어디다 헌금해야 되겠다. 바로 이런 거거든요. 부자의 한계가 어딜까요? 이 부자 청년의 한계가.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돈을 그렇게 쓰면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실 거야. 그것도 기독교의 일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설교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설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걸 각오를 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면 또 나눠 쓸 각오를 해야 되겠죠. 그거 우리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나를 키워온 만큼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이루지 못한 그 부분까지도 내가 비전으로 삼고 이루고 싶은 나의 목표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거기 가기도 전에 네가 그걸 어떻게 하니? 라고 나를 평가절하하면 기분 나빠하는 게 우리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남들이 욕하고 너 그거 치링이야. 너 그 치링 했지? 라고 나를 평가절하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또 다른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그렇게 광고를 해서 그 사람이 그 땅에서는 그렇게 악평을 나게 하는 그러한 곳에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아이들에게 교육 환경이 조금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이사를 가는 우리들인데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표현일까요? 이 부자 청년에게 과연 그렇게 mathematically 너 얼마 있으니까 얼마 팔고 이런 걸까요? 정말 다 팔고 오라고 그러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자신을 부인하라라는 겁니다. 너 자신에 대하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네가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숙제인 거예요. 여기서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뭐 그렇게 팔아서 뭘 해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 평가하는 기준이 또 다른 율법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는 게 마음이구나. 정말 더럽고 추하기 추한 우리들의 마음이구나. 그걸 주님께서는 달라고 하시는 거구나.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걸 드리기 위해서 매번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또 나누지도 못하고 하나님 내 욕심대로 살았고 하나님과 생각을 나누지 못하고 즉 뭐예요 그게? 기도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100%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0%라도 이루어 주실까요? I don't think so.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100% 기도하면 글쎄요 저의 경험상 5% 많을 땐 7, 80% 그게 뭐 이렇게 기폭제가 이렇게 좀 업앤다운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판단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고 나에게 좀 손실이 오더라도 이거 어떡하지라고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는 건 뭘 어떻게 하라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이 은혜가 그가 나중에 가서 정말 깨닫는다면 그게 은혜였구나라고 아마 그가 깨달을 거예요. 그게 주님의 부르심이었구나라고 깨달을 거예요. 뭐예요? 너 하나 잊고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너 갖고 있는 거 너무 많아. 다 팔어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랬을 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그가 가지 않았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숙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슬퍼서 근심하며 떠나가느니라. 그게 부르심이었구나. 그게 은혜의 시작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율법은요, 말씀은요, 행함은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가슴 아픔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또 습관이 되어지면 아주 이상망측한 또 다른 범죄에 우리는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시작함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설교까지 하게 하십니까?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데요 라고 하는 고백이 만약에 저에게 있다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하나님의 선택한 한 백성으로 사용하신다라는 이야기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고린도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좀 바라는데 하나님 말씀이 항상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그래서 너희를 항상 하나님 말씀이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기를 바라는 기도를 좀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회들을 붙들어주는, 인커리지 해주고 챌린지하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부탁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명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며 게으르고 또한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너무 규모가 없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율법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규모 없이 행하는 자, 옛 개역 한글에는 규모 없이 행하는 자에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규모라는 이야기를 7절에서 또 한 번 반복하네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다. 예, I'm sure about that. 그리고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바로 이거지요. 사도 바울이 그 무리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행할 때, 자, 5시다, 일어나자, 새벽 기도회 하자. 이런 규모 말입니다. 자, 말씀 못 깨달았니? 우리 하나 다 써. 하나 나누자. 하나씩 돌아가면서 나오자. 너 못 깨달았니? 나는 이거 깨달았습니다. 울면서 막 간증합니다. 간증이 너무 길어져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만해. 그 다음 싸움 나라봐. 이게 초대교회 예배였거든요. 그분들의 뭐예요? 규모였거든요. 이것이 이어지면서 그들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규모 있는 삶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왜?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면 기독교는 이 매력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핍박이 풀리게 되면요, 예배 매력이 없어집니다. 그 초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 주는 매력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너희들도 그렇게 될까 내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은 그렇게 새벽제단을 지켰던 것 같아요. 예, 얼음 빙판에 넘어지시면서까지, 멍들어가면서까지, 졸리면서까지 그렇게 지켜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전혀 엉뚱한 복음의 모습으로 변질된 기독교 교회를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을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으로서의 삶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규모가, 그 폼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오늘 이 규모라는 말이 irregular라는 헬라의 원어의 직역입니다. 즉 규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규칙이 없다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화장실에서 변을 넣고, 그리고 그 화장지가 어떻게 걸려 있는지에 여러분 혹시 봐도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걸어 놓는데 이렇게 걸어 놓는 것이 봐도 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여러분들의 규칙이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걸려야만 나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공 화장실 가서도 이렇게 걸려 있지 않고 이렇게 걸려 있으면 제가 제 식으로 이렇게 걸어 놓고 나오곤 합니다. 제 규칙이 그래요. 바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샤워를 하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 아주 고약한 규칙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지켜야만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규칙을 남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 가장 가깝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이해가 가지 않았던 아내에게 늘 잔소리를 하곤 했었답니다. 어떻게 샤워도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해? 뭐 이런 식으로요. 규칙이 있으면 여러분 말하게 되고요. 바더가 돼요.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 따라서 내 모습이 건설이 되어집니다. 그 규칙이 내 모습이 되고 남들에게 그 규칙의 모습이 너는 누구누구 이게 보이게 되죠. 그게 없으면 흐리멍텅한 사람이 돼요. 별로 매력이 없어요. 가장 매력이 있는 건 자기의 규칙을 늘 지키면서 발전하며 자아성찰을 하지만 남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자기의 규칙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멋쟁이들이겠지요. 하지만 자기의 멋있는 규칙은 남들에게 함께 생활하며 밥 먹으며 전해지고, 그것이 존경받아 마땅한 거라면 남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여러분들의 경건의 규칙은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나는 성경책 하루에 몇 장 읽어야지, 나는 뭐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같이 지키고 있잖아요. 주일 예배 규칙 중에 하나예요. 이거 지금 같이 지키고 있잖아요. 금요일날 성경 공부 오시는 분들 우리 규칙 같이 지켜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레귤러가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없으시다면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따라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참한 크리스천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만드시기를 바라는 게 오늘 제 설교의 결론이에요.
만약에 만드신 게 있으시다면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그걸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왜 이걸 지키지 못하고 있지? 내 함량 초달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루에 성경책 한 장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장만 읽자. 이거라도 지키자. 여러분, 그렇게 레귤러를 지키다 보면 빠져되는 게 생기기 시작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사탄의 문화요, 이 세대에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과 싸워 이길 때 언제 어느새 여러분들은 리더로 하나님께서 쓰고 계심을 여러분들 미래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레귤러, 규칙을 만드십시오. 그래야만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이 수년 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익혀질 때에 이 말씀이었구나. 유대 부자 청년의 말의 대화가 바로 이거였구나.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내가 지금 깨달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혹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규칙적인 경건의 삶을 통하여 분명한 모습으로, 은혜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